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 동안 잘 보내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또 말씀인데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의 말 한마디 그 한마디도 우리의 기도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믿음으로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냥 던지시면 안 되고 믿음으로 던지셔야 돼요.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한 그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선물 중에 가장 복된 선물이 뭘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자녀에게, 이미 자녀가 된 그 백성에게 어떤 선물이 가장 큰 선물일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선물, 오늘 이 시간에 찬양하며 예배할 때 성령님 내 안에 오시고 성령님 나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는 그 마음 담아서 오늘 이 아침에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가사를 깊이 묵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이번에 찬양할 때는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 이 영혼을 축복해달라고, 이 영혼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이 영혼에게 주의 성령이여 임하여달라고 그 고백 담아서 여러분 옆에 앞에 좌우에 있는 분들 축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이번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 우리 두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우리 함께 고백하며 달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이 시간 높입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행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네,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음성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리에 해달라고 그 사모하는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주님을 찬양하오니 이 시간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자리 가운데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 땅에 새 생명과 새순을 돋게 하시고 봄 햇살이 가득한 주일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강을 누리며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도 아주 작은 우리를 돌아보셔서 나의 삶에 개입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날과 생명을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아름답게 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 놓치지 않도록 항상 주님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마주할 모든 어려움과 도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에 좌절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믿으며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해는 우리 모두 기도로 깨어있게 하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 하나가 되어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며 주님의 사랑을 이웃에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우리 교회와 부모님들과 선배 세대들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부모님들과 교회의 어르신들에게 영원한 하늘의 복을 채워주시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앞으로의 삶도 동행하여 주시어 늘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동의 미래 세대인 교육부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항상 주님과 깊은 연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주시고, 저들의 심령 속에 바른 가치관이 자라고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한 온동랜드 페스티벌이 먼저는 기도로 준비되어지게 하시고, 행사 당일 어린 영혼들이 많이 초청되어서 마음껏 뛰어놀면서 예수님을 만나는 뜻깊은 날이 되기를 바라며, 이를 계기로 우리 온동교회 교육부서가 더욱 부흥하고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일은 전성도 출석주일로 모입니다. 온동교회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으로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친히 단위에 세우신 주의 종 정현민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모두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고 주신 말씀들을 심령에 잘 새기며 주님을 더 사랑하고 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협력하여 수고하시는 모든 교육자들과 직분자들, 세우신 리더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몸된 교회를 섬김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는 온솔과의 찬양을 주님께서 흠양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갑절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배를 돕기에 묵묵히 섬기는 이들의 섬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이 되고 가장 부패한 곳에 가서 소금이 되라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전성도 출석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현장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일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구역 식구들,
한 번씩 전화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얼굴들 함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많은 협력 또 기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동랜드 페스티벌 광고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 위한 축제 원동랜드 페스티벌 5월 7일 주일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어집니다. 다른 광고는 영상을 통해서 진행될 것입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저기 나와 있는 것이 1층 주차장 행사를 위해서 주차할 수 없습니다. 그날은 하루 5월 7일 하루는 우리 성도님들 대중교통 많이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다른 광고는 영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동랜드 페스티벌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12시 지금 5시 반까지 3층 윤년부실이고요. 다음 주일은 이제 4층 요하부실에서 기도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은 누구든지 참여 가능합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면 더 힘이 되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원동랜드 페스티벌 전도팀을 모집합니다. 4월 26일, 5월 3일 수요일 오전 8시, 9시, 그리고 1시, 2시 남정초등학교 앞.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아이들 대상으로 하니까 남정초등학교, 또 금양초등학교, 그리고 어린이집 앞 그렇게 지금 날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많이 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청 문의 이태선 목사님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0일 기도학교 참석하신 성도님들 현장이나 또 영상 모두 가능합니다. 40일 기도학교 참석표를 오늘까지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권찰의 개강 4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소예배실입니다. 교회 대청소 안내를 드립니다. 일시는 4월 29일 토요일 오전 9시입니다. 장소는 이제 본당도, 또 식당, 복도, 외부 화단, 교회 말하자면 대청소를 합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장소 우리 성도님들 많이 나오셔서 교회를 깨끗하게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함께 많이 나오셔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도팀 야외 예배 광고입니다. 4월 25일 화요일 오전 9시, 장소는 경기도 가평 자라섬입니다. 유년부 야외 예배 그리고 야외 광고입니다. 일시는 4월 2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서울랜드이고요. 대상은 유년부 그리고 새 친구 초청, 새 친구들 대상입니다. 유년부 야외 예배 또 야외를 통해서 새로운 친구들이 초대되고 또 유년부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임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동랜드 사전 팀 모임이 1시 반부터 50분까지 모입니다. 에어바운스 팀은 중구동부실에서, 접수팀은 중그룹실 1, 주차팀 안내팀은 상담실에서, 풍선아트 미취학 예배팀은 유치부실에서, 페이스페인팅은 중그룹실 2에서 모입니다. 우리 해당되신 분들은 다 잘 참석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5월 7일 원동랜드 페스티벌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원동랜드 페스티벌을 담당하고 있는 이태선 목사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행사 당일 성도님들께 몇 가지 양해를 구하며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 행사로 인해 교회 1층 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으며 지하 주차장은
교회에 처음 오시는 분들을 우선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행사 당일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고 부득이 가져오시는 경우 안내를 따라 교회 주변에 주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 행사 관계로 주차장이 복잡하여 당일 교회 출입은 정문이 아닌 옆문을 이용하여 출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 당일 다음 세대를 위해 복화술 공연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2시 예배가 행사 당일만 30분 앞당겨 1시 30분에 시작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식사를 하신 후 1시 30분에 본당에 오셔서 함께 참여하며 다음 세대를 축복하여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넷, 교회에서 처음 보는 분들, 처음 보는 다음 세대가 있으면 그날만큼은 최고의 미소로 인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운동 랜드 페스티벌을 위해서 우리 많은 관심 또 기도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1장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9절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서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니라. 아멘.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신 아멘. 죽음을 이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원살과여 모든 대원들의 마음속에 죽음을 이기는 예수님의 권세가 끊임없이 샘솟듯 마음에 솟아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옵시고,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부활의 능력과 소망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성령님, 성령을 기름 부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보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중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한 주간 내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40일 기도학교를 우리 원동교에 허락하셨는데 기도학교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성전 청결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난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면한 모든 자들을 상을 엎으시고 내쫓으시면서 마가복음 11장 17절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가르치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저기에 기록된 바 그러셨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인용하셨던 구약 성경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이었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을 말씀 보시면 거기에 성전의 두 가지 기능이 나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소이다. 예수님께서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성산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 성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내 집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집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는 예언을 성취한 일에 이방인들도 쓰임받는데,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므로 하나님의 뜻을 어그러지게 만드는 이 아픈 현실을 보면서 예수님은 채찍을 들지 않을 수가 없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쫓으시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성전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둘째,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임하시는가? 첫째, 성전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성전이라고 말하면 여러분의 머리에 혹시
예배당 건물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전은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모임,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장소가 성전이라는 거죠. 성전에 대한 오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오해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가장 큰 의미를 부여했던 성전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솔로몬 성전은 모세의 성막에서 출발했습니다. 모세의 성막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자, 저기에서 이 섬긴다는 이 말씀은 예배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백성들로부터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한데 그 장소가 바로 성막이었다는 거죠. 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성막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셨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성막 위에 임하셨을까요? 그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400년 동안 경험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죠. 물론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보기도 했습니다.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현장에 있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접적으로 경험되어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은 나의 임재가 임하는 곳이다. 이곳에서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고 너희들이 드리는 기도를 듣고 있다. 이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출애굽기 40장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지금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보고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곳에 임재하여 계시는구나. 이제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어요. 역대하 7장 1절 보십시오. 솔로몬의 기도를 마침에 저 말씀은 지금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하는 내용이에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모세의 성막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동행의 개념이 강했다면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라는 정해진 장소라는 의미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 위에 임해 계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성전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성전의 참 의미를 하나님의 임재가 아닌 장소에 집중시킴으로
성전의 의미가 왜곡되기 시작했다는 말씀이죠. 성전의 개념이 왜곡되었을 때 많은 영적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전이 우리와 함께한 우리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 일에 앞장서고 있었고 성전은 점차 우상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엘리 시대를 보면 이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시대에 법궤만 있으면 안전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블레셋과 전쟁할 때 법궤를 앞장 세우고 전쟁했습니다. 전쟁에서 그들이 이겼습니까? 법궤 빼앗겼습니다. 패전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 전사했습니다. 엘리도 그 일로 죽었습니다. 법궤가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런 모습은 솔로몬 시대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성전이 우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을 무너뜨리셨습니다. 솔로몬 성전 파괴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에스겔서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에 머물러 계셨던 것일까요? 에스겔 11장 1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어졌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고. 분명히 그들에게 안전을 보증해 준다고 믿었던 성전이 불에 탔습니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소가 되리라. 어떤 말씀인가요? 바벨론에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예레미야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자신들이 지은 죄를 달게 받겠다고 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 땅에서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은 성소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함께하겠다는 약속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애굽에서 용사를 할 때 성전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벨론 땅에 거할 때 70년 동안 그 장소에 성전이 없었습니다. 성전이 없었다는 것은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때 그들은 바벨론 땅에 회당을 세웠습니다. 회당을 세워서 이전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겠노라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모이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의 성소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이라고 하는 특별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임 가운데 하나님은 임재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70년 만에 포로에서 돌아왔죠. 그 이후에 그들은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성막이 완성됐을 때 나타났던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 솔로몬 성전을 완공했을 때 불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던 그 영광이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에 임할 영광이 이전 솔로몬 영광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스룹바벨 성전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지 아니했을까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성소가 되셨고
그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 재건 공사를 할 때 한 손에는 칼을 잡고 한 손에는 쟁기를 들고 성전 공사를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어요. 심지어는 성전 재건을 방해했던 이들조차도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런 일이 도대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복음의 대적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또다시 보여줄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목말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모든 곳, 그곳이 성전을 짓는 건축의 자리든지, 직장을 하나님 보내신 사명의 자리로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리든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인 예배 자리든지, 두세 사람이 예수님 이름을 모인 기도의 자리든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임재해 계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모세 성막 완성된 지 3,500년 지났습니다. 솔로몬 성전 완공되어서 3,000년 지났습니다. 스룹바벨 성전 완성되고 2,500년 지났습니다. 예수님 성전 청결하시고 2,000년 지났습니다. 3,500년, 3,000년, 2,500년, 2,000년 지났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임재 계시는 겁니까? 이게 성전의 포인트인데 우리 시대에 과연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 임하여 계시냐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9절 보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두세 사람 중에 아버지의 독생하시는 영광 되시는 예수님 함께 하신대요. 그러면 예수님 이름을 모인 모든 모임에 예수님 임재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수님 이름으로 모였다고 하지만 인간의 영광을 위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모임이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 이렇게 제안하셨어요. 19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임재하신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걸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셔야 될 정도로 갈급한 기도 모임 가운데 예수님은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설교 시작하면서 이사야 56장 7절 성전을 말씀하면서 성전의 두 가지 기능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배 기능이 있다 그랬고, 그리고 기도 기능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 기도가 중요합니까? 예배보다 중요한 거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내 집은, 즉 성전은 예배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예배보다 기도를 더 강조하셨다는 말씀을 왜 그러셨을까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도록 만들기 때문이에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할 때 성전에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습니다. 다니엘도 기도할 때 세마포스를 입으시고 눈은 횃불 같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들을 위에 임하여 계십니다. 두세 사람이 합심해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그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자리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의 영광 되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시게, 그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의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두세 번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고, 대수번 모여서 기도하는 분도 계시고, 한 10분 정도 모여서 기도하시는 그런 기도의 모임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그분들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가 끝까지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모임이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모임을 얼마나 가치 있게 바라보시는지 몰라요. 자, 성전의 개념이 이러하다면 그럼 예배당 건물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이 완공되었을 때 불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주셨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는 이 후의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더 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것은 성전 건물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예배당이 왜 필요한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금대접에 담아서 받으실 정도로 가치 있게 여기시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는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죠.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받으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환경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이 상했을 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또 기쁜 일이 있었을 때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올렸고 최고 예배를 드리는 중에 기도 응답의 추억이 있는 장소가 우리 원동교회 예배당입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예배당에서 뛰어놀고 청년들이 모여서 웃으면서 운동도 하고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 지금 우리가 자리하고 있는 이 예배당입니다. 이곳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장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모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구별된 장소로 삼았기에 지난 78년 동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교회 설립 80주년 앞두고 또 원동의 100주년 바라보는 이때 하나님은 이곳에서 새로운 역사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원동교 역사의 변곡점을 만들기 위해서 온 성도가 한마음을 된 기도로 새 시대를 열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원동교의 모퉁이를 올리시고 성도들은 주 안에서 사랑으로 연결되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살아있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곳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의 충만한 영광을 보기 위해서 온 성도가 기도의 자리에 모여서 기도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수많은 전도회 각 기관들이 기도로 마음을 모으는 공동체가 될 때 나는 너희들 가운데 임재할 것이고 나는 나의 영광을 너희들 가운데 보여줄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5월 12일부터 매주 금요일에 구역별로 모여서 기도하는 일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나의 기도 영성,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와 성교지와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이 민족과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기도의 불을 지피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 영역이 더 넓어져야 돼. 이제는 우리 가정,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세계를 끌어안고 우리는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남아있는 20일 미리 마음으로 준비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찬란 빛을 비춰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40일 기도학교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온 교회가 기도로 하나 되고 모두가 기도 자리에 머물 때 하나님은 기도의 본래 목적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실 것이고, 우리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다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 그분이 친히 우리를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것이고, 열방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앞에 영광스러운 기도로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원동교회 40일 기도학교 하나님 단회적인 사건이 되지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이후에 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달려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원동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고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감사 영광 돌리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11종금과 성경금 생일을 맞이하여
또한 감사헌금과 주일헌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추억하며 감사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며 또한 부모님을 추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손길들 위에 먼저 하늘의 복을 주시옵시고 범사에 더 감사한 일들이 망가지로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더 잘 섬기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옵시고 11조 드리오니 선교헌금 드리오니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 하나님 영혼 살리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흑암에 갇힌 영혼들이 생명의 빛을 바라보며 주께로 달려나오는 그 일을 위해서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답게 사람 살리며 생명 살리는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존귀한 하나님의 예물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년 생신 맞이할 때까지 하나님은 몸을 지키시고 영육간에 지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늘 하나님 아버지의 교통관계가 되게 도와주신 말미암아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지는 놀라운 복도 아울러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아버지여 또한 주일헌금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신 말미암아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하며 이 모든 물질을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40일 기도학교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민족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기도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도의 자를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